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연자면은 무대가 좀 작게 느껴지죠. 오늘 차일석 형제가 찬양 인도를 데뷔를 했는데요. 기타 맨 폼 혹시 보셨습니까? 약간 이렇게 우리 차일석 형제는 이렇게 하는 일이나 또 외모에 풍기는 것은 정말 딱 전형적인 선생님이신데, 우리 차일석 형제 하는 취미 중에 하나가 밴드 일렉트릭 기타 밴드, 직장인 밴드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요. 언제 한번 공연이 있을 것 같은데 가서 보시면 진명력을, 제가 사진 한번 봤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포스가 오늘은 첫날이라 이렇게 주로 옛날 곡, 조용한 곡 이렇게 한 것 같고요. 다음에 하실 때는 좀 더 이렇게 자기 스타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영일 집사가 잘 퇴원을 했고요. 그리고 밤센터에서 검사 잘 받고 지금 집에 와서 있습니다. 근데 날씨가 좀 안 좋으니까 이렇게 좀 속이 나는데 메시꺼워서 오늘 예배에는 못 나왔는데요. 많이 회복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계속 기도하고 같이 계속 교제하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요. 저는 이렇게 한국에 이렇게 와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을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또 계속 우리가 또 돌보고 또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우리 직원회 후에 몇 가지 이렇게 대화 모임을 통해서 결정이 됐는데, 우리가 이 결정한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좀 약간 낯설은 것들인데, 우리 교인들은 아주 이렇게 겁 없이 그냥 막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두 가지는 우리 교회 내부적인 겁니다. 근데 셀 모임이 아마 빠르면 9월, 늦으면 10월, 9월 안에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셀 모임이 시작이 되는 걸로 그렇게 결정됐고요. 또 교육부서 우리 아이들 예배가 9월 중순 정도에는 따로 분리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제 선생님도 필요하고 또 필요한 장비나 아마 이런 것도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너네들은 예배 따로 드리면 좋니? 좋을 것 같니? 그럼 예배 잘 드릴 것 같아? 네, 잘 드릴 것 같답니다. 한 달만 참어. 한 달 반. 그리고 장로 권사에 대해서 제비뽑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비뽑기로. 그래서 물론 이렇게 그냥 우리 전체 다 놓고 그냥 아무나 뽑는 게 아니고요. 해당되는 분 해서 우리가 전체가 다 참여하는 제비를 뽑아서 선출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생각해 볼수록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장로가 중요하고, 그리고 굉장히 또 교회에 있어서 장로 권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있고, 그래서 그 중에 누구라도 해도 괜찮은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투표해서 뽑으면 아무래도 사람이니까 내가 좀 이렇게 인기가 좀 부족한가 보다, 누군가 혹시 나를 좀 부족하게 생각하나 보다, 이런 마음들이 좀 있는데, 제비 뽑기 하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뽑으셨구나.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이 더 꼭 필요하다 생각해서 뽑으셨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비 뽑기를 하는 것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해보면서 또 부족한 게 있으면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결정들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결정된 게 이제 헌금입니다. 헌금, 우리가 지금 현재 종류가 주일 헌금이 있고, 그 다음에 11조가 있고, 감사 헌금이 있고, 지정 헌금이라고 해서 성도들께서 이렇게 이 헌금은 여기에서 주십시오라고 하면 거기다가 다 쓰는 그런 헌금 목록이 있는데요. 이걸 두 가지로 줄이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일반 헌금과 목적 헌금. 목적 헌금은 그대로 지정 헌금이 이름만 좀 바뀐 건데요. 그러니까 내가 내는 헌금은 아무개에게 좀 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제가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은데 그걸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쓰면 그 돈은 그렇게 가게 된 겁니다. 그건 어느 선교사 선교하는 일에 이 돈을 써주십시오. 그러면 그 돈은 좀 모아놨다 또 선교하는 일에 써야 되겠죠. 또 담쟁일수 청년들 가르치는데 이 돈은 좀 써주십시오. 그러면 그거는 교회에서 다른 곳에 쓰지 않고 하는 게 목적한 겁니다. 그리고
일반 헌금은 이제 다른 모든 헌금을 다 일반 헌금이라고 한 거죠. 특이한 건 이제 11조라는 용어를 우리가 쓰지 않는 겁니다. 참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1조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는 것이 제가 그 얘기를 이제 트위터나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들 놀랍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취지는 간단하다. 우리 성도들이 10의 2조 이상을 헌금을 하고 싶은데 11조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꾸 11조밖에 못해가지고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11조를 용어를 없애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냐고. 네. 그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우리가 결정한 것들이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성경의 가르침의 본질에 더 가까운 쪽으로 우리가 노력하는 것들이라 생각해서 참 감사하고, 그런 결정들을 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순서대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잠언서 했던 거죠. 그리고 잠언서를 했었고, 금요일 날은 아가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전도서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 라마나요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성경을 꾸준히 읽으시면 재미가 있습니다. 읽고 또 목사가 설교할 때 듣고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그러면 내용이 잘 이해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읽지 않고 그냥 주일날만 와서 무슨 얘기 하나 이렇게 들으시면 기쁨이 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급적이면 자기 그 시간에 자기 언어로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전도서라고 하는 책 제목은 원래 디브레 코헬렛 이렇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성경 제목이 디브레 코헬렛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도서라고 하는 책 제목이 좀 불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또 삶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또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문제는 전도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친구한테 야 전도서 한번 읽어봐. 내가 읽어보니까 참 좋더라. 그 친구가 에이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이게 이 말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한자로 하면 괜찮습니다. 도를 전하는 거니까, 도를 진리를 전하는 책 이런 의미니까 한자로는 괜찮은데, 우리 한글 말로 전도서 이러니까 좀 딱딱하고 재미없을 것 같고 그런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 책은 코헬렛이라고 하는 말이 지혜자 이런 말이죠. 지혜자. 또 혹은 사람을 불러 모아서 말하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이죠. 저가 이렇게 서서 지금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막 말을 하는 거죠. 또 회중의 스승, 많은 그 사람들의 선생님, 이런 뜻이 코헬렛입니다. 코헬렛. 그러니까 디브레 코헬렛이라는 것은 그런 인생에 대해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삶이 뭐냐, 행복이 뭐냐, 공평이 뭐냐, 또 정의가 뭐냐,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책이 전도서입니다. 내용도 그렇고요. 그래서 책 저자는 1장 1절이나 1장 2절 같은 데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또 1장 12절은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 것 같습니까? 솔로몬.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되죠. 예, 대체적으로 솔로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의 이 아들은 직접 아들이 아니라 자손이라는 말이에요. 자손. 그래서 어떤 왕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고요. 또 전도서 내용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반드시 솔로몬이 짓지 않았다 이런 흔적들도 좀 있습니다. 어쨌든 솔로몬 시대가 됐든 솔로몬 왕이 되었든 솔로몬이 우리가 지혜의 왕 이렇게 대명사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책 제목을 저라면 이렇게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솔로몬의 인생론. 인생론도 별로 애들이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솔로몬의 인생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인생에 대한 지혜의 글.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으면 만약에 이걸 따로 책을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갖고 써서 이렇게 주면 읽는 사람이 이게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라는데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썼나 이게 좀 궁금할 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책 제목을 조금 쉽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전도서라고 하는 책의 의미가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그렇게 추천해 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읽어보면 이게 정말 성경인가? 이렇게 고개가 약간 가웃해지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AD 90년에 양리아 종교회의라는 곳에서 처음에 이 구약 성경을 결정을 할 때요. 3권의 책을 가지고 경론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게 정말 성경이 맞냐? 그 첫 번째가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
에스더서 지난번에도 설교도 하고 우리가 읽어보기도 했는데 마치 동화책 같습니다. 무슨 백설공주나 또 뭐 이렇게 또 신데렐라나 뭐 그런 얘기 비슷한 게 에스더서이죠. 하나님이란 단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이걸 정말 성경으로 인정해야 되냐 마냐 이런 논란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 두 번째 책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우리 금요일날 봤었는데요. 너무 이렇게 세속적인 사랑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너무 이렇게 적나라하고요. 또 직접적이고 표현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게 성경으로서 괜찮은가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렇게 논란이 있었던 책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뭐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왜 이 책이 하나님의 성경으로 채택되는데 어려움이 있었냐면 책 내용을 읽어보면 마치 이렇게 허무주의를 또 혹은 염세주의를 권장하거나 조장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허무주의가 무슨 말인지 알라나? 허무주의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허무주의. 그렇지, 허무한주의. 비슷한 거. 그러니까 인생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뭐 이것도 허무하고 저것도 허무하고 막 희망이 있고 뭐 살아볼 만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은 뭐 이래서 나쁘고 저래서 나쁘고 그래서 염세주의라는 게 세상을 아주 비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희망적으로 보지 않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대표적인 염세주의 철학자인데 결론을 어떻게 내는지 아세요? 인생이 허무하고 또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어두우니까 뭐가 제일 행복한 거다? 그 사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죽는 게 행복한 거다. 차라리 죽어라. 뭘 그렇게 이 허무하고 또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사냐. 근데 여러분 쇼펜하우어는요 정작 본인이 자살론이라는 책도 쓰고 막 그렇게 했는데 본인은요 장수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재수명 다 하고 참 희한하죠. 예. 자살을 조장하는 사람은 일찍 안 죽고 굉장히 오랫동안 살면서 계속. 근데 실제로 쇼펜하우어 영향으로 유럽에는 자살하고 일찍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도 없습니다. 참 이 철학자,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어떤 가르침을 하느냐 이게 그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자, 1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인생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 인생이 뭘까? 나는 왜 사는 건가? 이런 이야기, 뭐가 행복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전도서가 글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1장 1절 아까 제가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여러분 이 1장 1절을 딱 피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이 기대감이 있어요. 와, 솔로몬이 혹은 다윗의 왕이 이제 뭔가 무슨 얘기를 하려나 보다. 굉장히 멋있는 얘기를 하겠지.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2절을 딱 읽는 순간 급 실망합니다. 2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얼마나 헛되길래 이 한 절에 지금 헛되다는 말이 몇 번 나와 있어요? 5번. 5번이나 있어요. 5번. 그러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첫 마디가 뭐라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아니구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에 5번이나 헛되다는 얘기를 해요. 처음 1장 2절도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나중에 12장 8절도 결론인데 결론도 똑같습니다.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죠? 급 실망하죠. 여러분 이 표현은 원래 5번이 아니라 4번인데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 헛되다는 말이 하벨이라는 단어예요. 하벨. 이걸 한번 기억해 볼 만한 단어입니다. 하벨. 그러니까 헛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벨 또 이렇게 하벨, 하발림 이렇게 그러니까 하벨을 2번 쓰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뭐 중에 뭐뭐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그거는 아주 진짜 뭐뭐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노래 중에 노래. 그건 진짜 노래라는 거죠. 아가서라는 말이 노래 중에 노래라는 거예요. 진짜 노래라는 말이에요. 아까도 우리 찬양 중에도 나왔는데 왕 중에 왕, 만왕의 왕. 그 진짜 왕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얘기할 때 그냥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왕 중에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진짜 그거다 이런 겁니다. 또 아주 대표적인 표현이 성소 중에 성소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소 중에 성소다. 여러분 성소 중에 성소가 뭘까요? 성소 중에 성소가 뭘까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그러니까 성소 중에 성소가 가장 거룩한 성소. 그게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헛된 것 중에 헛된 것. 얼마나 헛되면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헛된 것 중에 헛된 것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도다 이런 건데 이제 우리가 이제 번역할 때 진짜 헛된 거를 잘 표현하려고 5번 얘기를 했습니다. 하벨이라는 말, 헛되다는 거, 이게 사실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인생이 헛되다는 거예요. 삶이 헛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벨이라는 말이 헛됨인데 이게 아벨, 가인과 아벨 할 때 아벨 있죠. 그러니까 아벨이 하벨입니다. 원래 발음이 정확한 발음은 하벨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았도다 이렇게 할 때 그 원문으로 보면 헛된 제사는 받지 않았도다 이렇게 읽힐 수 있습니다. 그 단어 자체가 뜻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헛되다는 걸 깨닫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지혜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생만 헛된 게 아니라 전도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정말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헛되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헛되다는 것. 우리의 가지고 있는, 우리는 우리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고, 이 정도면 착한 것 같고, 이 정도면 깨끗한 것 같고, 이 정도면 좀 지혜로운 것 같고, 이 정도면 정직한 것 같고, 이게 우리에 대한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인생은 자신이 그렇지 않은 존재라는, 헛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 그게 전도서에 이야기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헛되다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뭐 헛되다는 게 아니라 내가 헛된 존재다. 그래서 하벨이라는 말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구약성경에 하벨이라는 단어가 40번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31번이 다 이 전도서에 나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는 것은 전도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자신이 얼마나 헛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들인가를 깨닫는 것, 그것에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시가서를 계속 쭉 보고 있는데요. 누가 이렇게 좋은 재밌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가서라고 하는 게 시편 혹은 전도서 이런 게 성경의 중앙에 있어요. 이 구약 성경의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인생은 시와 또 사랑을 알지 못하면 인생을 제대로 깨달은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가서도 성경의 중앙에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하는데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의미는 있는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아가서라고 하는 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인생을 잘 모르는 겁니다. 또 시가 가지고 있는 시를 통해서 이 사람이 자신의 고백을 하고 자신의 어떠함들을 고백하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죠. 욥기, 잠언, 전도서가 다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한번 보세요. 욥기도 정말 완벽한 사람,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인데 어느 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닥쳤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죠. 너가 지혜로웠으면, 너가 정말 깨끗했으면, 네가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철학은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열심히 일하면 복이 있고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면 잘 살게 되고 이런 것이 일반적인 지혜라는 거예요. 인생을 깨닫는 지혜. 그런데 욥기는 그걸 무너뜨리는 겁니다. 정말 지혜는 깨끗하고 정직하고 또 착하게 산다고 해서 늘 행복하고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우리를 놀랍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욥기 결론도 그렇고 오늘 전도서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우리가 헛되다는 것, 우리 자체가 우리 스스로 뭔가 지혜롭고 정직하고 깨끗할 수 없다는 것, 그런 것들을 깨닫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인생의 지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욥기나 잠언이나 전도서의 동일한 주제입니다. 잠언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잠언도 지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과 지혜, 우리가 소위 이렇게 표현해서 어떤 쪽으로 잔머리,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잔머리 써갖고 조금 더 이렇게 뭔가를 잘 판단해서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형통한 거, 그런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잠언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아주 근본적인 지혜. 그런데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서는 앞부분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결론을 뒤에다 맺습니다. 뒤에다. 원래 욥기도 결론을 뒤에다 맺었는데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제 강단에서 교회에서 가장 선호되고 있는 설교가 어떤 거냐면 이게 적극적 사고방식 이런 겁니다. 긍정의 힘.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은요, 기독교 쪽에서 나온 책 중에 유일하게 정말 이 100만 부 이상이 팔린 책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책이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상상 부러워이죠. 긍정의 힘. 그런데 기독교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넣고 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썼는데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넣지 않은 비슷하게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어요. 그게 시크릿이라는 책입니다. 시크릿. 혹시 여러분 시크릿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애들이 지난번에 우리 집에도 보니까 어린이 시크릿 가든 말고 비밀 어린이 시크릿 그래가지고 또 기독교 출판사 중에서 이렇게 한 군데가 이렇게 그걸 번역해서 냈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일반적인 곳에서의 시크릿입니다. 그 시크릿의 비밀의 핵심 단어는 뭐냐면 신념입니다. 신념. 그러니까 긍정의 힘, 거기도 긍정, 신념. 그러니까 사람이 긍정적으로 살고 신념을 갖고 살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비밀은 자신에게 이 신념과 또 긍정적 힘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기독교적인 언어를 쓴 긍정의 힘이라는 책과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입하지 않은 책을 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내용이 똑같습니다. 예를 드는 것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긍정의 힘이라는 책은 반드시 신앙을 거기다가 뭐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냥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지혜의 책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살고 하면 된다, 긍정적으로 산다, 이런 유의 설교가 우리에게 힘을 주죠. 은혜를 주죠. 그래서 그것이 유행하는 시대에 전도서는 그걸 완전히 역행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사고한다고 안 된다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그런다고 꼭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면 된다고 별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전도서를 읽다 보니 좀 당황스러운 게 잠언서까지만 해도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얘기한다. 아, 그래서 내가 지혜롭게 살면 되는구나. 여기 뭐라고 해요? 지혜도 헛되니 이렇게. 지혜도 헛되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다고 하는 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바르게 살면, 정직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이게 구약의 여러 군데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런데 전도서는요, 정직하게 살아봤는데 결국 그것도 별거 아니더라. 바르게 산다고 꼭 바른 일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당황스럽죠. 그래서 뭐만 공평하다고 얘기하냐면 이게 다 불공평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만 공평하냐면 우리가 살아보니까 죽는 것만 공평하더라. 이게 쇼펜하우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죽는 것만 공평하다. 그러니까 죽을 때는 누구나 다 죽더라는 거예요. 순서는 없는데 결국은 다 죽더라. 그러니까 그것만 공평하고 나머지는 다 공평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전도서예요. 처음에 읽다 보면 당황스러워. 물론 뭐 돈도 명예도 향락도 이런 것도 다 별거 아니더라.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이렇게 중간까지 읽다 보면요, 전도서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읽어보면 결론은 뒤에 있습니다. 11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거기서부터 결론이 있는데 그 얘기들을 오늘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저하고 이제 뭐 길게는 1년 또 짧게는 몇 개월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이렇게 약간 정의감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쑥스럽긴 한데요, 이렇게 불의한 것을 보면 좀 이렇게 못 참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못 참는 정도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행동을 해요. 그래서 제가 NGO 활동도 하고 그랬는데 저랑 같이 이렇게 무슨 회의를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저를 평가하냐면 같이 의논해서 이걸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고민하고 이렇게 의논하고 있으면 그 다음날 되면 저는 거기 가서 피켓 들고 서 있더라고요. 그 다음날 바로 결정 끝났고 그냥 뭘 계속 고민하고 있냐, 그리고 바로 가서 이렇게 길거리에 가서 서 있더라.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 이진호 그때 간사, 이진호 간사 속도를 못 따라가겠다. 도저히 막 동시에 몇 가지를 하고 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 나름대로는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해요. 바르다 생각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일들을 몇 번 경험하면서 저도 어떤 결론을 냈냐면, 바르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하면 결과가 좋을 것 같잖아요. 정직한 일을 하면 사람들이 저한테 잘한다고 그러고 결과적으로 좀 어려움도 있겠지만 나중에 또 이렇게 뭐 복도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잘 됐더라, 이런 얘기가 많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제가 몇 가지 해보니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가끔. 그러니까 그렇게 일이 잘 되는 경우는 가끔 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제가 뭔가 복을 받고 결과가 좋은 경우도 가끔 있어요. 대개의 경우는 욕 먹고 끝납니다. 욕 엄청 먹고요. 네 말은 맞아. 그런데 좀 네 가지는 없어. 이런 거. 네 말은 맞아. 근데 너만 보면 좀 기분이 나빠. 네가 얘기 안 했으면 더 잘 됐을지도 몰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네 말은 맞아. 근데 너는 빠져.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해받고요. 또 비난받고요. 그럼 그냥 그러고 끝나요.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좋은 말 했더라?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지나간 거예요. 나머지 좋은 일은 그 후에 그냥 다 일어난 겁니다.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억울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실화인데요. 어떤 미국의 그 풋볼 선수가 이제 원래 선수는 아니죠. 대학에 어떤 한 친구가 대학을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 대학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하나님께 되게 신앙이 좋은 친구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아주 영광이 되는 그런 일을 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도 다 그런 생각을 하죠. 룸메이트와 이제 대화를 하다가 자기 이렇게 방에 있는 룸메이트랑 대화를 하다가 야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너 뭐 할 거야? 막 그러는데 자기는 어떤 같이 방 쓰는 친구는 나는 뭐 이런 일을 할 거야 저런 일을 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친구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대학 다니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뭔가 그런 일을 좀 하고 싶어.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 나누던 친구가 뭐 당황스러운 거죠.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런데 이 친구가 등치도 크고요. 인물도 잘생겼어요. 굉장히 그 실력도 있고요. 그 대학의 풋볼팀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에서는 풋볼이라고 하는 이 경기가 가장 유명한 경기예요. 우리는 뭐 축구하고 야구가 최고지만 미국은 풋볼이 최고입니다. 풋볼, 럭비 비슷한 거죠. 풋볼하고 그리고 농구 이게 최고죠. 그러니까 풋볼 선수가 인기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친구가 풋볼팀에 들어가서 자기 대학의 풋볼 대표 선수가 됐습니다. 굉장히 실력도 뛰어나고요. 잘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졸업 경기를 앞두고 마지막 경기를 하는데 상대팀하고 경기를 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2점인가 3점인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터치다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공을 들고 가서 이 데드라인 그 끝에 선에다가 딱 찍으면 이게 점수가 뭐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나 봐요. 그러니까 터치다운 한 번이면 역전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거의 시간이 얼마 안 남는데 무슨 영화처럼 이 친구한테 기회가 온 거예요. 자기 그 동료가 이 친구한테 공을 던졌고 이 친구가 그걸 붙잡고 뭐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마지막 그 끝나는 시점에 점프를 뛰어가지고 그 데드라인에다가 그 공을 딱 찍었어요. 근데 그 순간 타이밍 오버됐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래갖고 심판이 관중들도 그렇고 다 이 어떻게 됐나 이러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심판이 세이브 선언한 거예요. 세이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역전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동료들도 막 끌어안고 역시 너밖에 없어 막 영웅이 된 거죠. 그런데요 그 다음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친구가 갑자기 공을 딱 끌어안고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있는데 공을 딱 들고 심판한테 걸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관중도 다 쳐다보고 상대편 선수도 쳐다보고 가더니 심판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웃입니다. 아웃입니다. 이렇게. 자기만 아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거의 동시에 터치다운이 됐기 때문에 자기만 안다고요. 우리 야구 같은 거 보면 세이브 우리가 이렇게 다시 보기로 하면 세이브 안 됐는데도 막 세이브라고 막 웃기잖아요. 막 세이브예요. 막 난리 나는데 다시 보고 나면은 그거 뭐 세이브 아웃인데 그런 경우도 그냥 막 웃기고 보는 건데 이 친구가 가가지고 아웃입니다. 여러분 패닉 상태가 되지 않겠어요? 그 자기 팀들이. 그래서 심판도 당황스러워. 당사자가 아웃이라는데 그래서 아웃. 게임 끝났습니다. 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친구들, 동료들로부터 이 친구가 엄청난 실망을 당했겠죠? 여러분 대개 이런 이야기의 끝은 그래서 거기에 관중으로 왔었던 어떤 에이전트가 그러니까 이게 스카우트 하던 사람이 그 선수의 실력을 보고 더 좋은 곳으로 스카우트하여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풋볼팀의 쿼터백이 되어서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뭐 하인즈 워드입니다. 이러면 여러분이 그렇지. 하나님이 그렇게 정직하니까 복을 주셨지. 이렇게 되게 결론이 나잖아요? 아니요. 그 다음에 그 친구요. 아무 팀에도 못 갔고요. 그리고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요. 그리고 죽었어요. 끝입니다. 불쌍하죠?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이건 실화입니다. 그 실화 중에 어떤 분이 쓰신 책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인가? 우리는 그래서 잘 됐더라. 그러니까 박주영이 골 넣고 기도하면 우리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잘하는 선수니까. 그런데 저 후보 선수 2군, 3군 중에 누가 골 넣고서 기도하면 뭐 쟤 뭐야? 아, 왜 그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에 성공하고 잘 되고 뭐 이런 것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하나님께 복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조그만 일 몇 가지 해보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그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생이다.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전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전도서 읽기 싫어지죠? 전도서 읽기 싫어지죠? 11장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다 이제 막 영화 막 그렇게 어려운 중에 막 나중에 잘 됐더라 이런 거에 막 다들 익숙해 있어서 아까 그런 결론을 하니까 막 허무하죠. 11장 9절.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자, 여러분 같이 봅시다. 11장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지금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청년들아, 젊은 자들아, 젊은 자를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이 우리 젊으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중에 정말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세상이 다 저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트루먼쇼 같은 거 아세요? 트루먼쇼 보면 이렇게 PD가 어떤 사람을 날 때부터 그 세트장 안에다가 놓고서 그걸 만든 거죠.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TV로 보면서 이 아이가 움직이면 막 뭘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안 움직이면 다 다른 일 하다가 저는 그 영화 보고서 와 맞아 나도 저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랬었습니다. 왜냐면 세상이 다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내가 뭘 가면 사람들이 막 움직여지고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 그걸 막 준비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청년 때 젊을 때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죠. 세상은 다 내 중심으로 움직이고 내가 하면 뭔가 될 것 같고 내가 최고인 것 같고 그래서 청년 때를 얘기하는 거야.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고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해라. 그래서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다 행해라. 행하라는 거예요. 해보고 싶은 대로 해봐라. 돈 벌고 싶은 대로 벌어봐라. 권력 갖고 싶은 대로 한번 가져봐라. 명예 오케이. 여자 먹는 거 잠자는 거 공부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무가치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무가치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해봐라. 그런데 그게 근본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전도자는 뭐라 하냐면 해봐라. 그러나 뒤에를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아라. 여러분 우리가 이걸 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데 내 행동에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영원한 천국만 생각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을 때 공부를 하든 무슨 운동을 하든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하든 어떤 친구하고 연애를 하든 그 결과는 다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 결과를 책임진다는 것에 대해서 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좋다. 지금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선택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우리 모습.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선택하고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때때로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과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가정과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것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것을 영원하게 하려고 가진 방법을 더 동원해서 그것을 끝까지 누려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얘기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앞에는 무슨 얘기입니까? 불의한 대로 살았냐? 놔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겠다는 겁니다. 불의한 자는 그냥 불을 행하도록 한다.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놔두겠다. 의를 행하는 자는 의를 행하도록 둔다.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 삶의 선택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억지로 돌려놓거나 억지로 붙잡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우리가 불의한 일을 하고 더러운 일을 할 때 오히려 우리에게 징계를 하고 고통을 줘서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은 오히려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그냥 놔두는 거예요. 잘 되니까 그것에 만족해서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 놔두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주님은 속히 오실 것이고 그리고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고 사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가게 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근심 걱정할 일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장래에 대한 염려, 불안, 고민, 또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장래에 대한 뭐 이런 고민도 있지만요, 우리 갖고 있는 이 근심, 고민 중에 진리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특히 이 청소년들이 지금은 애들이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지만요, 나름대로 고민이 많은 친구들이죠. 특히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쯤 되면요, 내가 왜 사나? 여러분, 이게 왜 사춘기가 오냐면 어느 순간 본질에 대한 고민을 하기 때문에 사춘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상관없는 거예요. 엄마가 주는 밥 먹고 하라는 대로 잘하고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지? 아니, 우리 엄마가 진짜 우리 엄마야?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너네 혹시 그런 생각 하니? 진짜 내가 왜 이걸 왜 해야 돼요?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런 근본적인 질문과 고민, 이게 근심입니다. 근데 이것이 아주 나쁜 것만은 아니죠. 그런데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그러니까 이런 근심과 이런 것이 헛되다는 말이 불필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의 헛됨을 알게 되리라, 이런 말이에요. 아까 하벨이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게 12장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해가 가깝기 전에.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전도자의 결론은 뭐냐? 이렇게 헛된 세상, 그게 좋은 근심이든 나쁜 근심이든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근심이 스스로에게서 답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을 찾는 것은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창조주를 기억하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이 헛됨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겁니다. 헛됨으로 벗어난다는 것은 내가 헛되지 않은 존재라는 게 아니라 헛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굉장히 고귀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누구 아들인데. 이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안에 있는 힘을 내기를,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누구니까 내가 하나님의 힘을 내보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헛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야? 그래서 힘내가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내가 헛된 존재구나. 내가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창조자가 있구나. 역사의 주인이 있구나. 그러면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게 돼요.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순간 그 모든 짐은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내가 헛되다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면요, 우리는 잘하면 내가 잘해서 그런 거고 못하면 남 탓이고 이런 거 아닙니까? 자신이 헛되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 사람은 잘 되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못 되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나는 최선을 다했을 뿐이고 그게 끝나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호불호를 갖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럼 그것이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무 낙이 없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렇게 해라. 인생 다 산 다음에 인생 살아보니까 인생 헛되더라, 내 힘으로 되는 거 없더라, 그렇게 깨닫기 전에, 그 전에 이미 나는 헛된 존재이다, 하나님은 창조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결론으로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의 명령들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경외하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무슨 의미인지 사실 잘 몰라요. 제가 아주 쉽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무슨 잘못을 하든 나를 여전히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오래 붙잡아 주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너무 무시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망각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돼요. 이 경외하다는 단어가 여기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망령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뭔가 대단한 건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정말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대해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정말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마지막에 이 세상 가운데 심판하는 분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왜 악을 행합니까? 자신들이 심판당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니까 그따구 짓을 하는 거라. 그런 짓을 한다고요. 자신들이 정말 누군가로부터 자기 힘이 최고예요. 자기가 돈이 제일 많고 자기 권력이 있고 자기가 최고인 거예요. 자기는 들키지 않을 것 같고 들켜도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럴 것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산다고요. 여러분, 이상득이라는 분이 감옥에 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형님이에요. 수도 없는 잘못을 저질렀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나한 부인입니다. 내가 대통령의 형인데, 내가 국회의원인데, 내가 장로인데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럴 것인가? 아니요,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죄의 벌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이 세상이 공평하고 정의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공평하고 정의롭지 않아도 하나님은 공평하고 정의롭다고요.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의롭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옥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내게 힘으로 억누르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내 진로를 방해하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물론 두렵죠. 여러분, 그러나 그 두려움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이 얘기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이 땅 가운데 때로 살다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의로운 일을 할 때, 공평과 정의를 행할 때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꼭 명심하십시오.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죠? 성경에 보면 핍박받고 고난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정말 행복하고 그냥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볼 때 그냥 복에 복을 받다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간 사람 있으면 얘기해 보시죠.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저는 한 명도 못 찾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그런 사람이, 제가 아는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은 다 고난과 핍박과 아픔과 어려움과 그런 것을 감내하고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핍박과 고난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넓은 길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넓은 길이에요. 예수 믿고 가만히 있어요? 넓은 길입니다.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럽니까? 내 가족 중에 내가 그에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 교회 가는 것만 방해하지 않으면 괜찮아. 누가 나에게 뭐라 그러겠어요? 아, 제사 지낼 때 그냥 같이 하고 술 마실 때 같이 마시고 뭐 어디 갈 때 가고 아무런 구분도 되지 않고 아무런 것도 없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겠냐고요.
살아가는 것도 똑같고 하던 공부 그대로 하고 가던 목표 그대로 그 목표고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좁은 길은 협착하여 가지 않는다. 좁은 길은 협착하고 굴곡이 있어서 가지 않는데 그것을 선택하는 자들이 간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선택하는 자들이 가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자들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가야 됩니다. 모든 두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것은 사실 많은 두려움들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사랑과 평화를 행하고 공평과 정의를 행하고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내 삶에서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게 있냐고요. 내가 그것을 말할 때, 그것을 선택할 때 내게 오는 그 손해가 있잖아요.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 거기에 진짜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숙명론, 운명론 그런 거 믿지 마십시오. 인생은 정해져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예정론이니 뭐 이런 구원론은요, 운명론, 숙명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자, 하나님은 움직이는 자와 함께 움직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냥 우리가 있는 곳에,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는 곳에 우리가 와서 섬기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자리에 있는 분, 우리를 따라다니는 분,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움직이는 자와 함께 움직입니다. 안 움직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고 힘을 냅시다. 우리 창조주를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하벨, 우리의 헛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당당하게 믿음 가운데 살아갑시다. 허무주의에 빠지고 염세주의에 빠지고 될 대로 되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그 일을 감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이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